에스겔 36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쪽 보겠습니다. 자, 26, 27절 두 절만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앞뒤 말씀을 쭉 보면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판의 민족으로 에스겔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막 대언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을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어떤 문제조차도 내 정신의 문제나 어떤 그런 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걸 느끼잖아요. 또 안 돼, 또 안 돼.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꾸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왜 이렇게 나는 약할까? 처참하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그 절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노력,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냥 자기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왕까지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완전히 자존심도 다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과 연결해서 보면 적절하게 이것이 내 문제였구나.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믿었던 그것들, 내가 그냥 믿고 의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패배한 그것보다는 더 큰 그 절망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그 절망감이죠. 이거는 회복될 수 없는 절망감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 강가 있죠. 무슨 강이죠? 그발 강가에서 그 이제 백성들이 그 자리에 같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선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에스겔도 굉장히 많이 심판을 많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난 다음에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회복과 희망. 회복, 희망, 회복, 희망.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너희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안에 들어가서 너를 이끌어가겠다. 너를 통치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에요. 사랑의 의지가 담긴 역사적인 선언.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본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될 거야. 새 영을 너희에게 둔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상처를 치유할 만한 푸근하고 따뜻하고 뭔가 나를 감싸 안는 놀라운 그런 치유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거죠.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고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제 너희들 율법으로도 안 되고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이 지키는 그것과도 안 되고 너희들이 가진 자존심, 그 모든 어떤 것과도 안 돼. 너희 속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내 영이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율례를 기쁨으로 행하게 하겠다. 기쁘게 그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들이 무너진 그 상황들이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가 마음이었잖아요. 마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율법이 없어 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요, 불순종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들 속에.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옳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 선지자에게 저 선지자에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튕겨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굳어버려 있는 내 마음, 굳어버린 내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튕겨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친히 그들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키시고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영을 새 영을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들도 사실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거구나. 언약하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들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미련합니다. 인간이 아주 미련해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도 계속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율법 종교적인 그 삶에 찌들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딱딱한 돌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너희 마음속에 내가 내 영을 새 영을 너희들에게 주입시키겠다. 체질을 바꾸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잠깐 보면 오늘 이 주보에는 25절, 26절 했는데요. 자,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 욕심을 따라 우리가 육체 소욕을 따라 우리가 계속 행하다 보면 육체 욕심은 이루지만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17절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대적하는 이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10년, 20년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 대적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하고 늘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열매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생각은 하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은 늘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육체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죠. 계속해서 나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21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 주시는 그 유업들을 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그 타이틀은 있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 같은 증거가 그들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 모습이었어요.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게는 모든 종교적인 것이 다 떠나가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다가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산다, 행한다. 산다, 행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 입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부터 내 삶에는 엄청난 변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더 최고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실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존재의 실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지만 마귀가요, 마귀가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성령과 동행한다고? 네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계속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네 삶이 그따위인데 네 속에 성령이 거한다고? 아니면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세상 속에 빠져가서 살면서 그냥 성령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성령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맺혀가면서 그것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 그런 행함이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성도 안에서 완전하게 지켜져야 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어떤 것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법이다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골고루 다 맺혀져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그 칼럼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문단에 이 열매들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양한 양상들이다. 사랑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사랑이 있으면 완전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것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신비롭게도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단수동사예요. 단수동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8가지가 쭉 나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능력 있는 사랑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사랑이란 무엇이냐.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전체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사랑이 있다고 하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어떤 사람은요, 윤리적으로 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무엇인가가 나를 건드리면,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 숨어있던 그 본성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거듭나서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한 자리를 딱 잡으면,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차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쭉 맺혀나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우리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문제는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한,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지금 똑같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자존심 세우면서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부패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힘으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하지만요,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운전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을 판단할 때도 성령이 도와주세요. 내가 막 화가 막 끌어오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끌어올 때도 자동적으로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죠. 나와 동행하면 나의 문제를 아시는 성령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강조하는 거죠.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성령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 동행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은 도와주세요. 성령과 더 깊이 동행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원리를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가시가 뭔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들이 내 속에 뭐가 있는가? 한번 깊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께 한번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솔직하셔야 됩니다. 성령 앞에, 성령님, 내 딱딱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되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래서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겠다고,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 성령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형제를 향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막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게 하십시오. 성령이여 지켜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한번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게도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